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성전의 물이 흐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삶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죽은 것이 되살아나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새로운 창조가 그리고 온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성전의 물이 흘러갈 때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전의 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하고 점진적으로 흐르는 이 성전의 물의 깊이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흘렀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성전의 물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압도할 때까지 더 강하게 막힘없이 흘러가야 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성전의 물은 모든 상식과 불가능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물이 넘쳐 흐르는 중에도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는, 그래서 메말라가는 곳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지난 2주간 동안 중동과 아프리카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늘 이 에스겔 47장의 실제적 모습이 그 나라와 백성들 속에서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짧게 보고 알게 된 것들을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만에 방문했을 때 6시간을 차로 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내 들었던 무거운 질문은 과연 이 땅 가운데 성전의 물이 흐를 수 있을까? 돌과 흙더미의 산들과 해무로 흐릿해진 시야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에도 성전의 물이 흐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의 물이 흘러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영적 삶이 얼마나 황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성전의 물이 아니라 왕궁에서 사람에게서 흐르는 물이 사람들을 얼마나 흥분시키고 미혹하게 하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왕궁에서 흐르는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성전의 물이 흘렀으나 진펄과 개펄이 되어 있는 그 땅, 그 백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8년이면 가나 장로교회가 세워진 지 200년을 맞습니다. 200년입니다. 그럼에도 그 땅은 여전히 가난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성전의 물이 흐를 때 일어나는 것은 거룩과 정직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마을마다 이슬람 사원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우리 교회 앞으로의 방향성을 두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가나의 우물을 파괴하실 마음을 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게 하셨을까? 혹 곁길로 가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지만 장로교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으나 그 시골 마을마다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고 우리가 보고 듣지도 못한 이단들까지 그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왜
마음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 선교 여정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만의 높은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전의 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바에서 왕궁에서 흐르는 물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중동의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 진펄과 개펄이 된 그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 또 하나의 성전의 물이, 그 성전의 물이 생명의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혹 영적 메마른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진펄과 개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주 내내 선교지를 오고 가며 소구름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의 물이 흘러야 합니다. 성전의 물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와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전의 물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성전의 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가? 성경 전체에서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다른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생수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성전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의 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에 비유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우리는 그 생명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네 번째,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성전의 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참으로 놀랍게 충만하게 되어서 건너지 못할 엄청난 강이 되었습니다. 뭐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사는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아프리카 가나에서 도로를 가는데 우리 앞에서 몇 차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생명을 잃고 누워 있는 걸 현장에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내 계획 속에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요.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되는 거고요. 수면도 잘 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살고 죽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일들이라면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 망고아세아 추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는데 제가 에스겔 47장을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우물을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가난한데 한국에
이 교회가, 울산 동성교회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가 그 추장님에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전의 물의 개념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땅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흘러가도록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그 땅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게 은혜인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전의 물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 있겠느냐? 굽게도 하시고 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르게도 하시고 넘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전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의 물이 닿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전의 물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에 내가 꿈꾸는 앞날 위에 마음껏 흘러올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성전의 물이 압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물이 어떻게 흐를까 고민하는 때 그 망고아세아 지역에 우물 봉헌식을 하러 간 그날 정말 하늘에서부터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퍼붓는 것처럼 비가 내렸어요. 그래, 바로 이거구나. 정말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의 자리마다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임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죽은 것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땅을 회복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강물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선포했던 그 땅들을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9절 말씀, 이 강물이 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런 성전의 물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틀림없는 신실하신 믿부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흐르듯 말듯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전의 물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흘러내리는 모양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다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실제 뜻은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양의 물이 성전 남쪽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른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그냥 비가 내릴 때 처음 톡톡 떨어지듯이 이 성전에서 처음 떨어진 물은 이 땅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성전 남쪽으로 나와 동쪽으로 향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물방울이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가 되어서 점점 더 풍부하고 깊어지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흐르는 물이, 작은 물이 계속 흐르게 된다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가나 땅에, 그리고 부룬디에, 일본과 마카오 땅에 우리가 서서 함께 기도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그 땅 그 백성 가운데 열방을 향하는 놀라운 생수의 강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우리를 위하여도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열방까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작은 물방울과 같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작은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삶의 성전의 물이 계속해서 흐르게 된다면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작은 물방울 같으나 세상을 집어삼키는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물이 흐를 때 중요한 것은 성전의 크기와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은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삶을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것으로, 멋진 것으로 치장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갈 때 중요한 것은 막힘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아무리 성전의 물이 흘러와도 우리를 통해서 막힘없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진펄과 개펄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됩니다. 세상에 더러운 물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세코가 되어 있는 그 두바이처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보다 먹고 사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가난은 점점 더 형식화되어져 갑니다. 2028년에 그 200주년을 맞으면서 지금 벌써 4년 전부터 이 일들을 준비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너무너무도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 땅들을 향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나라 이 대한민국과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의 무거운 질문이,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온 성전의 물이 더욱더 깨끗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온 땅 끝까지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당시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고 거기서 스며나온 성전의 물이 마침내는 생수의 강이 되어 온 세상을 도도하게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어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어떤 삶이신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울지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성전의 물이 흐르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전의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내 삶에 예수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전의 물이 생수의 강이 될 때 성전의 물로 충만한 삶, 이 에스겔 47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